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또 물질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정치인들은 그 명예, 권세, 그 명예 잠시 있다가 그거를 놓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거를 꽉 붙잡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은 잡히게 돼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났는데 그 다메섹 지역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메섹에서 다 거꾸로 틀린 것 같아요. 왜? 그곳에 그 다메섹 지역에 가까운 곳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꾸로 놓고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꺾어 놓았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네가 기도를 좀 해주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요? 아직도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집어넣으려고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런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확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니까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해 놓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두말하지 않고 딱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죠.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 그래서 오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성령이 붙잡힌 바가 돼가지고 쓰임받게 됐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자 아나니아가 가서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기가 막히죠.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 이게 뭐예요?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는 거야. 예? 비늘 같은 게. 예? 자, 영적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했잖아요. 각 사람의 성령이 불이 임했는데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예? 오늘도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영적인 것이 뭐가 벗겨져 나가는데 그게 보여진 거예요. 예?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잖아요. 악한 영들이 막 우구르 가는 것이,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이, 막 뱀이 막 또아리 들고 있는 것이, 용이 막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고, 뱀이 막 그냥 우구르하고,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쥐떼들이 그냥 집안에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사울의 눈에서 영적인 비닐이 확 벗겨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예? 지식의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혼적인 거,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벗겨지는 게 뭐예요? 영적인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에?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벗겨져야지만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매이하고 막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이 영적 비닐이 벗겨지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영적인 이 비닐이 벗겨져야 되고 영적 싸움에 완전히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영적인 비닐이 벗겨지고 난 다음서부터 하나님께 이때부터 기도하고 이때부터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해서.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야 돼. 무디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디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잘못된 인생, 실패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사라지게 되고 이때 보는 주님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게 되면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려주는 인생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살려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매여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꽉 막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들 앞에 복음 증거해서 뚫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 뚫어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겠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뭐가 나와요?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법궤가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냐?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촛대가 있는 양쪽에 있잖아요.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고 감람나무에 관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신선한 감람유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안 꺼지고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늘 밥새끼 먹듯이 영적으로 늘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도 중요한 기도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보다도 하나님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럼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거하게 될 때 기름 부음이 모든 저주를 꺾어내게 되고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의 묶고 있는 멍에를 끊어버린대요. 그 멍에가 뭐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뭐예요? 옛날에 소 코에다 딱 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멍에 그 딱 아니 코에다가 콧대를 뚫어가지고 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소 같은 거 살짝만 땡겨도 금방 오는 게 왜 그래요? 아프니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코가 껴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죽기가 무서워서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무속인들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와 저주에서 여기서 다 빠져나오게 된다. 이거 귀신 섬기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 심하게 당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당한 사람들은 그 귀신이 몸주가 자기를 괴롭힐까봐 벌점 줄까봐 무서워서 못하게 돼요. 왜? 워낙 심하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반 죽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죽여놔 버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 엄두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사단막에 딱 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렇더니 멍에를 꺾어주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멍에가 부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완전히 그 누구로도 안 돼. 주님이 직접 가서 되게 꺾어 놓아야 돼. 그리고 완전 주님이 직접 꺾어버리니까 제대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도 진짜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그 영, 우리를 살리는 그 영, 그 생명,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증거하게 될 때 더 많은 지경들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육신적인 전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게 되면 고지전이 있죠. 그 고지를 점령해야지만이 더 많은 땅들을, 저기는 평지고 여기는 고지가 있는데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 많은 곳을 더 점령할 수 있어요.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그 고지를 점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고지가 있는데, 영적인 세 가지의 고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 가지 고지를 우리가 점령을 하고 고지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생각의 고지예요. 생각. 내 생각을 빼앗겨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리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어찌 네 맘에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어떻게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늘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근심 걱정 염려로 차 있으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육신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해보세요. 자기가 좀 안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아무래도 오늘 죽겠다, 야.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에?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완전 잡혀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에? 두려움이 잡히게 되는 거죠. 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의 고지를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거를 빼앗기는 순간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내가 될까? 에?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희한한 막 불신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게 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라. 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고지예요. 마음이 늘 뒤숭숭하고, 이 생각이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에 있던 것처럼 마음이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요, 다른 곳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벌써 마음이 두려움으로 차 있고, 뭔가 이상한 다른 걸로 차 있어 버리면은 그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벌써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벽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벽에 못이 헐렁한 밖에서 못 하나 걸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잘 박힌 못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고지를 점령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차 있고 염려에 차 있고 근심에 차 있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시겠대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나도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의 고지예요. 말.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내 가정이 살아난다. 내 자녀가 살아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 32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예?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으면 돼요.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세요. 시편 33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느니라. 그가 명함에 경고히 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 어지러운 인생, 잘못된 인생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제자리를 잡게 하신대요. 제자리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세 가지 무장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 마음, 언어에, 말에 이 고지를 딱 점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게 싸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치고받던 거 아니잖아요. 말로 사리 분별에서도 말로 이치를 따지잖아요. 근데 말이 특별히 남자고 여자가 서 말빨이 남자가 딸리니까 남자들이 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나가잖아요. 또 말빨이 딸리면 어떻게 돼? 에이 그러고 나가버리고. 왜?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에 탁 새겨놓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도 뭐예요?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인생 절대 올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만나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말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돼요? 말을 선포하는데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 말이 뭐예요? 우리 현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생수에 가게 흘러가도록.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흘러가고 내 자녀에게, 내 현장에 이 축복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시냇가가 누구예요?
그 시냇가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심겨지게 되면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은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감기 걸렸는지 콧물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을 얻어요. 그럼 어떻게 돼? 또 와가지고 블레셋이 또 와가지고 또 뺏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샘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우리는 터진 웅덩이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버려버리고, 우리는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되면은 그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 딱 심겨지게 되면은 영원히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가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가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에, 빌립보에, 고린도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복음으로 해서 십자가 복음 딱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놓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말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이렇게 고난 당했는데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뭘 해야지 구원받아, 그런 걸로 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말씀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예수의 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이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진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바울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대전 지역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